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다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추석 연휴 기간 우리 시골에 안 내려가셨네요. 그리고 또 9시 우리 예배 전 먼저 와서 예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광풍과 바람에 물이 배에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풍같이 크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살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살아갈 힘이요 소망이요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을 함께 노래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구주의 언약 믿사와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반석이요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또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다시 한번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네, 이 시간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듣고 보게 되는 말씀 가운데 참 소망이요 구원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중등부 형, 누나, 친구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려 모였습니다. 모두들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내일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주님,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 오고 가며 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세요. 오늘 윤종훈 전도사님께서 2단 특강을 두 번째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단의 잘못된 점을 알고 그런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보며 서로 함께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Oh,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양대 순서가 없어서요. 제가 좀 빨리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씀이 좀 짧으니까요. 한 번만 더 같이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통해 보시고요. 앞에 있는 스크린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단 특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존에 공지를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좀 보완할 것들을 좀 보완하고 좀 이렇게 수정할 것들은 좀 수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더 풍성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이단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었을까요, 양민우님? 이단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바로? 바로?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직 조금은 예열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세비씨는 이단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라고요? 잠? 끝이 다름. 고마워요. 수아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래요. 고마워요. 이렇게 해줘도 좋죠? 예찬이는 이단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나쁜 거?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배수환 선생님께서 나쁜 놈들 그러셨는데요. 이단 하면은 뭔가 아무튼 조금은 잘못된 어떤 교리, 생각을 전해서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전해줘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조금은 해가 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이단이라고 하면 어떤 잘못된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전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전달을 해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크게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조금은 익숙한 집단 10가지를 꼽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집단이 어디인지를 한번 유념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그리고 기독교 복음선교회,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큰믿음교회, 예수중심교회. 혹시 이 10가지 중에 내가 한 3개쯤은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요. 준영이는 여기서 가장 뭐가 익숙합니까?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주 좀 접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교회.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좀 가장 좀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룹이 있다면 신천지랑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세력이 요즘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기존에 있는 이 개신교, 우리 기성교회들에게 조금은 해를 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계획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요, 잘못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저 5가지의 이 이단들은요, 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큰믿음교회, 예수중심교회는 특별히 더 소위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교주들을 한 분씩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목사님이긴 한데 목사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라고 이야기를 제가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이야기를 다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하나님의 교회. 요즘에 저기 낙성대만 가도 아주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고요. 요즘에 이 개신교회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교회를 운영하기가 때론 어려워지면은 건물을 내놓습니다. 예, 교회가 유지하기 어려워서 그 교회를 어떤 다른 목회자를 세우기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아무튼 사정이 생겨서 그 교회의 건물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요즘에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싼 값에 내놓잖아요. 그러면 거의 10중팔구라고까지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교회를 삽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와는 완전 다른 본인들만의 교회의 색깔을 입혀서 교회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구글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쳐보시면 건물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임해역을 가시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교육관이나 뭐 이 사람들이 묵는 여러 가지 뭐 숙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삐까뻔쩍해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재정적으로 아주 탄탄한데요. 그만큼 무엇이 많다는 걸까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선에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만 조금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요 안상홍 씨예요. 이 안상홍 씨는요 지금은 이 나라에 없습니다. 1985년도에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그랬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땡땡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예수라고 부른대요? 재림 예수. 재림 예수가 혹시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친구가 있을까요? 한자어인데 재림이 뭘까? 재림. 다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오셨을까요? 약 2000년 전에 오셨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예수가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 안상홍 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논리가 굉장히 아주 재밌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다윗과 같이 재위 기간, 그러니까 왕으로서 임하는 기간이 40년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그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으니까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왕이니까 그도 다윗과 같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채워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위 공생애, 소위 사역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3년을 하셨습니다. 3년을. 약 3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0년을 채우려면 몇 년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의 논리라면 37년이 필요하죠. 37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상홍 씨가 그의 연역을 좀 살펴보면 1948년도에 이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침례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상홍 씨가 1947년도에 안식교에 들어가서 이단이죠. 들어가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48년도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생활을 계속해서 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사망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85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나서 몇 년도에 85년도에 숨을 거둔 거니까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37년 동안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곧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이 사람이 37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40년을 채웠으므로 이 사람이 곧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1도 안 됩니다.
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37년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고요. 다윗과의 예수님과의 논리는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이 혈통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와 함께 뭐 40년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논리,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본래 그는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에서 교육을 받다가요 64년도에 그를 따르는 추종자 23명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상가의 건물에서 하나님의 교회, 뭐 예수 증인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처음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가 죽고 나서 오히려 더 그 세력이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아주 또 말도 안 되는 두 번째 주장은 저와 같은 논리입니다. 한번 저기 그 주장 2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신학적이고 조금은 철학적이어서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멜기세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단 우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상홍 씨는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멜기세덱이냐라고 설명하냐면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저와 같은 문구가 나와요. 저대로는 나오지 않고요, 저와 같은 문구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검은 곳 소리와 관계된 뭐 어린 양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찬양대 14만 4천 명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 찬양하면서 그 비유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온 장면을 본인의 이름을 껴 맞춰서 이거 봐라, 내 이름이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내 이름 안상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 본문은요 멜기세덱과는, 하나님의 제사장과는 전혀 무관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안상홍이라고 하는데 많은 물소리에서 물이 왜 물기풀 홍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데요, 거기서 홍자를 따왔고, 검은 곳 소리와 관계된, 그리고 관계된에서 한자 상자를 따오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해서 안자를 따와서 안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성경에서 저렇게 이름을 만들 수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고 아주 유치한 것인데, 저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무슨 삼행시와 같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주장하고 있는 세 번째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저게 참 이 기가 막혀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길자를 가리켜 초림 예수가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의 부인 갈비뼈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처음에 누가 한 거냐면 안상홍 씨가 했습니다. 안상홍 씨가 장길자 씨를 가리켜서 처음 오셨던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슨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갈비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무엇을 취해서 만드셨어요?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가 혼자 오실 것이 아니라 완벽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왔었어야 하는데 그 존재가 오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오게 되셨는데, 그가 곧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곧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하나님 교회의 새로운 교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바로 장길자 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아버지 하나님만 있겠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저와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렇게 기록된 창세기에서의 본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수형이 아니네, 복수형이네. 그럼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최소한 둘 이상은 된다는 거구나. 아, 정말 맞잖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있듯이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닐까? 우리 한번 주변을 한번 봐보자. 남자도 있고 또 무엇도 있어? 여자도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남자 하나님도 있듯이 여자 하나님도 있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거야.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복수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세 하나님이시지만 같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신데요, 제가 나중에 언젠가 한 번은 꼭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은 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그 우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네 번째 주장은요, 십자가는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마다 다 무엇이 꼭대기에 새겨져 있어요? 빨간색 십자가가 새겨져 있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뜻은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시면 우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준서야, 준서는 십자가 하면 어떤 느낌? 무엇이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먼저 떠올라? 교회? 좋습니다. 교회 좋습니다. 우리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갑자기 제인이 그래. 제인이는 십자가를 보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병원? 그래, 맞아요. 여러분, 병원에도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되어 있는데 빨간색 십자가는 보면 어떤 게 떠올라? 우리 현진이는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십자가 하면? 예수님. 좋아요. 은찬이는 뭐가 먼저 떠올라? 뭐? 못? 그래, 못. 좋아요. 예인이는? 미안해요. 우인이는? 예수님. 예빈이는? 아픈 거?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상이 떠오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우리가 오늘날에 이룰 수 있음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픔, 못,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죠.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상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상징. 뭐라고요?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저곳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디든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있는 곳이 보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구나, 저기서 좀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라 곧 상징임과 동시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는 우상이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부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결코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하고 모든 교회를 다 부정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요, 다른 거 뭐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단들은요, 가정보다 교회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교회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만약 여유가 된다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거야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쏟아 부을 만큼 자기 가족들이 배를 굶주려 하고 생활을 못하게 할 만큼의 상황을 만든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JMS 뭐 수많은 이단들은요, 저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영위하게 하는 게 재정, 돈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교회에 헌신하게 합니다. 헌금하게 합니다. 때로는 그거를 막는 남편이나 아내를 정죄하고 이혼시키게까지 합니다. 가정을 파탄내게 하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가정을 정말 중요한 수단이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한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 주님의 몸된 가정을 함부로 해치고 함부로 파탄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도 함께 성장하게 하지만 그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도 또 그의 역할도 더 튼실하게 할 것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세울 것을 권면하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저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가족들을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족의 의미 속에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가족을 사랑하라. 가족을 챙기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 어떤 무엇보다 소중하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공동체에 혹시 여러분들이 훗날 만약에 몸담게 된다면 이 공동체 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보다 더한 이단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교회사에서 이단들이 없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시대에는 더 지성적이고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한 이단들이 생길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더 그들의 교리를 더 아주 가다듬어서,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지성을 파고드는, 우리를 더 공격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믿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그 사람들 배척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셔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해야 할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셔야 훗날 나중에 여러분들의 정말 친한 누군가가, 가족이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했을 때 그때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는 지금부터 하셔야 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줄 수 있다? 오직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구원자다, 나를 통해 나를 믿으면, 우리가 믿는 이 집단으로 들어오면, 공동체로 들어오면 새로운 지평이 열릴 거야,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할 텐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 중에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그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이단이 막 판을 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뭐 가짜가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짜가 나타나는 것이 곧 위기가 아니라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곧 무엇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신천지가 막 세력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 몸을 키울 때 저는 이것이 곧 한국교회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진짜가 진짜다울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온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 정말 많아요. 이 교회 밖을 나가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막 정죄하고 욕하고 숨어서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한 공동체를 사는 것을 저해하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회인 거예요. 내가 정말 알곡과도 같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정말 구분되어지고 구별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정말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요. 그럼 정말 박수치고 좋아할 일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서 더 빛과 소금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요즘에는 좋은 강의들이 많으니까 그런 강의들로 여러분들을 잘 채우셔서 수많은 이단들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12척의 배로 일본을 무찔렀던 그 이순신과도 같은 그러한 기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온전한 구원이 주어지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때 이단의 역사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선생님들을 통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숙제가 참 큽니다. 정말 이단이 판을 치고 또 교세가 좁아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배들보다 더 훌륭한 후배 신앙인들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성적으로 채워지는 그것들을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지성인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헌금위원들 지금 제가 기도할 건데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고 반사회적이고 반교회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반성경적인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가짜가 진짜 같아 보여지고 또 진짜가 가짜같이 보여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건강한 올바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또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짜가 진짜 같아 보여지고 또 진짜가 가짜 같아 보여지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또 풍성하고 여유롭고 행복하고 사랑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행복한 모습으로 부활의 증인된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